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나 하나님께 서원했어, 혹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서원했던, 그런 기도했던 이야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과 달리 서원은 소원과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무작정 요구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저런 것을 이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원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하지 않아도 서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서원한다면 그 서원한 사람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죄입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규례에 따라 드리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변경하거나 무르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것을 결국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7장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서원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자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의 봉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짐승의 봉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짐승에 대한 봉헌은 자세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은 집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사람의 봉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값이 증가하다가 60세 이상에서는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값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주된 인력과 전쟁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남성이 더 필요로 여겨지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은 분명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자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정해진 값대로 받아도 사실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말로도 다할 수 없겠지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에 맞는 봉헌을 책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닌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마음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짐승의 봉헌과 집의 봉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어서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들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 물으려거든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하면 다시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분의 1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20%나 되는데 이것이 갑질이거나 폭리를 취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5분의 1의 값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였던 것을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질시키거나 깨트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5분의 1의 값이 무거운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만큼 무겁고 엄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무겁고 그 의미가 큰 이유는 서원 가운데 오고 가는 봉헌에 대한 값이 크거나 작거나 그 수수료가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서원이 무겁고 엄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 서원은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테지만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마찬가지로 신실해야 하며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과 행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내용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서원하는 이 일 자체를 아주 무겁게 여겨야 하며 그 약속은 충성되게 지켜야 합니다.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섣불리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서원을 드릴 때 문제와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서원을 드리는 곧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서원을 고민하고 마음속에 둘 때는 무거운 마음과 엄중한 자세로 임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